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는 세상의 허다한 소리 다 잠재우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마음 모아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앞방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아멘. 이순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으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 아침도 새벽 예배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안히 잠자게 하시고 새벽에 저희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일매일 슬기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빛과 손길을 통하여 영원 구역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사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며 사랑을 나누며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곳곳에서 헌신하며 사명을 담당하는 손길들을 미쁘게 여기사 천대까지 자손들에게 복 내려 주시며 번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들이 교회학교 겨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겨울 사역을 통하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지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은혜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과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환우들에게 찾아가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 대신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귀한 이호선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건강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한없는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의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티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브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브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들을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한파를 뚫고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나리오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또 흥미진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롯 물질적 풍요로움을 쫓아서 소돔을 택했습니다. 좋아 보였을 겁니다. 처음엔 말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돔은 전쟁에 휩싸였고 롯은 전쟁으로 인하여 재산도 빼앗기고 사람도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자, 깊은 묵상을 위하여 영의 눈을 한번 이제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요,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뭐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장과 절 같은 거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후에 공의회에서 편의상 장과 절을 나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을 읽고 있으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그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어떤 맥락 가운데 이야기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묵상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저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으로 도착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동거를 하는데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떼가 막 늘어나니까 이제 물자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족끼리 우리가 불화해서는 되겠느냐 하면서 양보를 합니다.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또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이에요. 연장자는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엄연히 족장입니다. 롯은 족장 휘하의 식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족장과 식솔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화가 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 절로 나가라. 나 이거 부족하니까 네가 절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응당 당연한 것이고 도의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카 롯아, 우리가 가족끼리 싸워서 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평화의 제스처를 취했죠. 그런데 롯은 이때에 이제 먼저 선택권을 가졌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했느냐? 영적인 고민과 분별이 전혀 없는 대단히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물리적인 풍요로움만을 추구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롯의 선택이 썩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 뉘앙스가 어제 본문 13장 3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상하다. 뭔가 이게 좀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라는 그 느낌이 오늘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때 언급되었던 안 좋은 분위기의 복선이 오늘 발동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풍요로웠던 소돔은 전쟁에 휩싸였고 롯은 쫄딱 망했고 재산 다 뺏기고 가족은 포로가 되어버리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초반부까지 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감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헤아림, 세상의 풍요의 기준, 거기에 매여서 그것에만 몰두해서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애굽의 고초를 함께 겪은 롯이라면, 그리고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그에게 있었다면 롯은 풍요에만 눈이 멀어서 소돔을 선택해서는 안 됐을 겁니다. 뭐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나이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에 나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기준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둘의 선택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자, 위기에 빠진 롯,
그리고 조카 롯의 고난을 알게 된 아브람이 움직입니다. 14절부터 16절이 이렇게 씁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추격하여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가족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은 아브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앞의 이야기와 대조를 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됩니다. 풍요로움만을 쫓았던 롯은 위기에 빠졌지만 영적인 분별을 하고 혈육에게 선대하였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아브람은 위기에 빠진 롯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아시죠? 영어. 저도 어렵습니다. 영어. 자, A, B, C, D 아시죠? 그죠? 따라해 볼까요? A, B, C, D 그죠? 자, 영어권에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A는 이제 우리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이죠. 그래서 그 아담의 A라고 합니다. 자, B는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그 birth 있죠. birth. 그게 이제 태어남, 출생. 그래서 그 이 B가 birth라고 합니다. 그러면 C는 일단 건너뛰고 D로 가면 D 있죠. D는 die 혹은 death. 죽음이죠. 그 죽음의 D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죠. 그죠? 여기 요거 하나 비었네요. 그죠? 요거. 왜죠? 이 C였죠. C. 이 C가 뭐냐면 choice, 선택, 그 choice의 C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진데 삶과 죽음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C,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우리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일생이 어떤 모양새가 되는지 결정이 되겠지요. 아브라함의 선택, 롯의 선택, 당장 눈에는 차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저 선택보다 일단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더 합당한 선택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을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죠. 그죠? 자,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거지 왕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해서 사울 왕을 눈앞에 두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그죠? 눈앞에는 사울 왕이 있어요. 자기 손에는 창이 쥐어져 있어요. 단박에 찌르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눈앞에는 사울 왕만 보이지만 다윗의 눈에는 그의 영의 눈에는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당장에 죽이라고 옆에서 부하가 종용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 라고 하면서 창을 내려놓죠. 다윗이 한 그 선택은 하나님의 눈에 어땠을까요? 다윗아, 네가 나를 이처럼 경외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지 아니했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택이 인간의 삶을 결정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묵상 중에 신비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아브람이 전투에서 이기고 이제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두 명의 왕을 만납니다. 하나는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 또 한 명은 누구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만납니다. 자, 소돔 왕이야 뭐 그냥 소돔 왕입니다.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조금 특이합니다.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이름 자체도 보면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렉이라는 말과 ጼ덱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멜렉이라는 말은 이제 왕이라는 말이고 ጼ덱은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왕이에요. 그가 다스리는 곳의 이름은 살렘, 샬롬,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와 정의의 왕 멜기세덱을 또 만났습니다. 자, 두 왕은 이제 아브라함을 딱 만났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말과 그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소돔 왕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되찾은 재물은 너 다 가져라. 그런데 사람은 나에게 돌려다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에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만약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하면, 다시 말해서 되찾은 재물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나를 도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저들의 것이므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고대 근동입니다. 오늘날이 아니에요. 힘 있으면 그냥 다 되는 겁니다. 지금 소돔 왕은 이름만 소돔 왕이지 그냥 쫄딱 망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다 되찾은 굉장히 지금 강성한 상태이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사람도 다 내 거지. 어디 건방지게 하면서 당장에 소돔 왕을 죽여버려도 아무도 뭐라 할 거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재물도 사람도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재물을 내가 가져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용병을 데려갔었죠.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데려간 그 무리가 크게 둘이에요. 여기 보면은 되어 있는 것처럼 아넬, 에스골, 마므레는 아브라함의 동맹이에요. 아브라함 그 족속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기 아넬, 에스골, 마므레 요 한 무리, 그리고 자기 집에서 나고 길리운 자 318명, 이렇게 이제 두 무리를 가지고 데리고 간 거죠. 그죠? 여기서 TMI, 그러니까 TMI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좀 재미삼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318명을 데려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분들은 밤이나 낮이나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성경만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히브리어는요, 그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숫자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글자 풀이 숫자 풀이가 함께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나고 길리운 자 318명을 데려갔다 돼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정말 복심이라고 하죠. 자기의 정말로 그 심장처럼 여기는 아주 충실한 한 명의 종이 있었어요. 얼마나 믿고 사랑했냐면 후에 자신의 독자 이삭의 그 아내,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감을 찾을 때 누굴 보냅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하나 보내죠. 성경학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거 318명? 뭔가 이상하다. 고대 근동에서 318명의 사병을 아브라함이 훈련시켰다고? 아닌 것 같은데?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엘리에셀을 숫자 풀이를 하면 318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아니 318명을 데리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 아브라함이 자기와 자기의 복심인 엘리에셀 2명, 그리고 자기의 동맹, 이렇게만 갔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재미삼아 잠깐 말씀드렸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자, 아브라함은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소돔 왕의 그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 모든 승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누가 나에게 이 승리를 주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소돔 왕 말고 다른 한 명의 왕이 더 있었죠.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을 딱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요, 당신 하나님을 찬송하시오. 당신 하나님을 찬송하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다르죠, 소돔 왕과는.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의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므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11조라고 부르는 것의 성경적 기원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이 아침에 헌금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결단코 헌금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1조를 바치는 것의 의미는 이것 전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 이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봉헌기도에서 자주 듣는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 이 헌물도 받아주시고 이 헌물을 드리는 사람도 받아주옵소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재물도 사람도 다 되찾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도 사람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던 나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소돔 왕에게 있어서 전쟁에 이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재물 아브라함의 몫이고 사람은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도 소돔 왕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앞에서 보았잖아요.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대화에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겼다는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도 선포하고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도 인정하였듯이 이 전쟁의 승리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재물도 사람도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모든 것,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십니다. 이 신비로운 장면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가져와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리적으로 11조를 하느냐, 재정적으로 11조를 하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내 몸도 마음도 시간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느냐 하는 내 삶의 모습 그 자체의 차원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 하는 가치관의 영역입니다. 헌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끝입니까? 나를 받아주옵소서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과연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빼앗기는 자가 될 것인가? 삶의 자리는 녹록하지 않고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터이지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내가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결과인가? 나는 어떤 시각과 생각으로 삶의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반응하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입에서 절로 나오는 고백은 무엇인가? 온전한 11조, 전인에 이르는 11조가 내게는 있는가? 깊이 묵상해 보시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선택의 연속일진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사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11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왕으로 자리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두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어둠들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를 넘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더욱더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복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 간절함에 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과연 구원의 방주요 진리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작금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